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처럼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이처럼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처럼이 과연 뭘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제 아들 시온이에게 시온아 너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처럼은 이만큼이구나. 독생자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처럼이 뭔지 자꾸만 와닿아요. 더 깊이 와닿아요. 더 많이 와닿아요. 더 세게 와닿아요. 더 많이 제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을 어떻게 얼만큼 제가 깨닫게 되었느냐? 고마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이처럼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너희가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희가 못 누리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참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참 내 마음이 안 좋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처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이가 지금 모습은 이렇게 남한 사람 같이 생겼지만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근데 그렇게 탈북자라고 생각하자고요. 네. 탈북자인데 내래 북한에서 왔시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상이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뭐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북한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서 뭘 제일 좋아해? 예? 아니 음식 물 말고 음식. 네, 뭐 음식 같은 것 중에서 피자, 예, 피자 네, 좋아요. 피자 중에서도 불고기 피자? 예, 불고기 피자를 상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아빠도 불고기 피자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근데 불고기 피자를 시켰는데 상이를 위해서 특별히 정근이가 피자를 만들었어. 정근이가 피자. 충분히 저 인간은 그렇게 하고 남는 피자를 만들었는데 상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불고기가 뭐 눈에 보일 똥 말똥 들어갔을까? 엄청 들어갔겠지. 엄청 들어가서 양념도 맛있게 하고 막 정말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탐스럽게 막 피자가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었어서 상이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국물 드시고 계시는데 상이가 그 피자 보면서 우와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우걱우걱 먹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어떨까?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이런 거 못 드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참 드시면은 이거 드리면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해 할 텐데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게 사랑의 마음이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천국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상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그리고 상처도 너무나 많습니다. 눈만 뜨면 상처받고 눈만 뜨면 아프고 눈만 뜨면 괴롭고 눈만 뜨면 고통스러운 게 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 고통받으라고 너 만든 거 아니거든. 너 힘들으라고 너 만든 거 아니거든. 너 아프라고 내가 너 만든 거 아니거든.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내 아들과 딸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다가오길 원하시냐면 선한 목자로 다가오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이번에 대통령이 됐죠. 박근혜 씨의 엄마인 유경수 여사는 참 불행하게도 총 맞아서 피살당했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피살당할 때, 총으로 피살당할 때 그때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철통 같은 경비망을 뚫고 문세광이라는 그 일본, 그러니까 한국계 일본인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참 또 더 가슴 아픈 거는 아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총에 맞아서 피살당했어요. 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유경수 여사의 경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는 그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제일 사격을 잘하는 사격 명사수, 사격수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 무장한 그런 경비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뿐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신이 많은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보부장이 함께 동석한 그 자리에서 정보부장의 총에 그 저격당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무장한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하면 정말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여성은 유로 마드리아예요. 율로가 아니고 유로 마드리아. 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다녔던 이 유로 마드리아라는 이 여성은 그 당시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다니면서 미인 대회까지 나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마드리아를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호텔 옆에 작은 구석에서 사무실을 한 칸도 되지 않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그 칸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자영업자였어요. 그리고 몸도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 볼품도 없었어요. 가진 것 없죠, 볼품 없죠. 그래서 이 마드리아는 이런 남자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하길래 화를 냈어요. 참,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냐고 그러면서 무척 화를 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볼 때는 이 유로 마드리아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쁘고 또 훨씬 더 지성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네, 의심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지성과 미모를 다 겸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유로 마드리아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거절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본데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 만나면 거절할 때 너무 비참하게 남자의 자존심을 막 묵사발을 내면서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봤어요. 막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막 기분 나쁘다는 듯이. 정말 이 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똥말 봤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정말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싫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듬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냐? 날 어떻게 보고 나를 참 만만하게 봤나 본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거절했어요. 자존심이 무척 상한 이 남자는, 거절당한 이 남자는 그때부터 열심히 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았죠, 이미.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2007년도에 제가 빌 게이츠를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을 몰라보고 이 유로 마드리아는 이 남자를 정말 화를 내면서 거절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이 마드리아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정말 자기가 아름다운 멋진 선택을,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마드리아는 지금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혼하고 정말 쓸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그 인생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너무나 다르게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푸른 초장에 가서 좋은 꼴을 먹게 될 것이고 또한 쉴 수 있는 맑은 물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지금 말씀처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켜주는 참 좋은 목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또 세상이 점점 강박해지고 각박해지며 고통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상처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목자 삼지 않고 엉뚱한 것을 목자로 삼아서 돈 쫓아가고 또한 욕심 쫓아가고 이기심 또 미움으로 가득 차서 질투가 가득 차서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에 참된 사랑의 목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좋은 목자야. 죄 많은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좋은 목자가 되어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뿐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혈루병에 걸려서 38년이나 고생하는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내가 봐, 좋은 목자 맞지? 내가 좋은 목자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목자의 상을 보여줍니다. 뿐입니까?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표본으로 살려줍니다. 봐, 내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잖아. 죽음도 두려워하지만 나를 목자 삼으면 죽음도 너를 두려워, 죽음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인생의 의미 문제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남편 5명을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너 목자 맞지? 네가 나 목자 삼으면 삶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 그러면서 깨닫게 해줍니다. 양식 때문에 고민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강줄이나 남기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목자 삼아. 네가 나를 목자 삼으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진리의 문제로 고민할 때 내가 너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목자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내 말을 못 믿겠어. 그래도 내가 너의 참 목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마침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말뿐이 아닌 우리에게 행동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목자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 주님 목자 삼았을 때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조금 이따 읽고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나 건들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넘어갔지? 또 안 움직이는데요? 왜 안 움직여? 어디를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꼼짝도 안 해요. 네, AS 받아주세요.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니에요. 8번이에요. 8번. 네, 됐어요. 내가 할게 이제. 돼요 이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면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14절과 15절 말씀은 11절 말씀을 풀어가지고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 목숨은 어디까지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런 예수님, 그런 목자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미술가예요. 화가입니다. 그런데 15세기 르네상스 미술은 그에 대해서 완벽성에 이른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태리의 밀라노의 그 로드비코 공이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요. 무슨 부탁을 받냐면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보통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작곡을 하든지 하영이도 그지? 작곡을 하면은 친구들 불러서 한번 연주해보지. 그죠? 왜 그러냐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부르잖아요. 초대해서 한번 먹어봐. 그래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성지가 가끔씩 빵 만들면 저한테 갖고 와요. 물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곡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요리를 하든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부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친구들을 불러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는요. 이 그림에는 없지만 원래 원본에는 예수님 손에 잔이 들어져 있대요. 잔. 예수님 손에 잔이 들려져 있는데 그 은잔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그림을 평가하는데 우와! 이 지금 예수님 손에 든 은잔 이거 정말 진짜 같아. 너무너무 잘 그렸다. 그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즉시 붓을 들어서 은잔을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버린지 아세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돋보여서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될 수 없어. 그러면서 은잔을 없애버립니다. 그림을 본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이 최대 걸작품인 이 그림을 왜 그렇게 손상시키느냐? 그때 레오나르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시선을 끌어서는 안 돼.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만이 눈길을 끌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표준 3번역.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주님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틀러의 독일군, 히틀러의 그 부하들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했습니다. 폴란드에서만 무려 3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어느 날 폴란드의 한 초등학교에 독일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이 별 모양이 있대요. 주이시들이 달고 다니는 별 모양. 이게 바로 유태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표딱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지금 가슴에 별을 단 아이들은 다 나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직감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우리는 곧 가스실로 가겠구나. 직감했습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한 여학생이 두려워서 선생님을 꼭 끌어안습니다. 선생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독일군은 그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물러나요. 당신은 폴란드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였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끌어안고 같이 함께 독일군의 트럭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폴란드인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을 껴안은 채 같이 트럭에서 올라서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을 품고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트럭은 곧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딜 가든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때? 마음이 좀 어때?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그 선생이 바로 코르자크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안고서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을 기념하면서 이런 동상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마침내 그 마지막 목숨을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이 선생님처럼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선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까요? 눈을 크게 뜨면 잘 보일 거예요. 내가 만들 때는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와 있는 시를 우리가 보더라도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동일선상에서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이런 표현을 쓸 만큼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를 삼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는 다윗에게 다윗은 어떻게 그 삶을 헤쳐나갑니까? 고백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믿음, 그 믿음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자로 삼는 믿음 때문에 평안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니? 염려하지 마.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염려거리를 제게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염려거리가 없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겠니? 염려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은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탐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욕심내기 바랍니다. 저는 욕심납니다. 정말 이런 삶이 탐납니다. 정말 이런 삶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 욕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삶에 욕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도 시작하여서 뭘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수준까지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영혼이 소생되고 또한 언제나 옳은 길로만 가는 축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언제나 건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상을 받아도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꼭 원수 앞에, 사단 앞에, 어두움 앞에, 우리가 정말 힘든,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들었던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것 앞에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뛰어넘기 힘든 한계성이 있었잖아요. 그 한계성 앞에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엄청나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쏟아붓듯 상을 주신대요.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 커지기 전에 바로 보세요. 커지기 전에 봤어요? 다시 한번 커지기 전에 봐요. 그리고 빨리 여러분들 큰 소리로 외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자 대신 주님에게만 귀를 묻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철로 위로 기차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는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어디서 내려야 할지 정거장을 몰라서 놓칠까봐 불안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그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는 정말 허허벌판인 것이 바로 유럽의 그런 기찻길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알지 못했던 당시 이 아기 엄마는 정말 자기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놓칠까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잖하게 생긴 한 노신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이 아기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글도 못 읽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 안에 스피커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들리지도 않고 내가 내려야 할 역을 놓칠까봐 지금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저번에 이정표 보니까 다음 정차역을 내가 읽었는데 다음 정차역이 아줌마가 내릴 역이에요.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설 때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기차가 서서히 씁니다. 그때 이 노신사가 정말 인상이 좋은 노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여기가 당신이 가고자 하는 역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조금 있다가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난 다음에 차장이 왔다 갔다 통로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기차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잠시 정차였습니다. 불시로 정차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객실에서 이런 일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여기 와서 기차가 출발해서 이 노신사가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다시 돌아오는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꼬박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여인을, 그 아줌마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 지점에 기차를 세워달라고 했어요. 내려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기와 아기 엄마는 동사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이 점잖은 노신사가 이 여자에게
정말 해를 끼치려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도우려고 그랬어요. 정말 이 여인을 도우려고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 여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목자 삼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선한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의 문제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만큼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될 때에만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마세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에 주는 유익들이, 세상에 주는 문화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아끼는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을 정말 책임져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고 어디 가서 얼어 죽으려고 그럽니까? 어디 가서 얼어 죽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영생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해 하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나의 열등감도,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이 결단 때문에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